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9장에 나와 있는데 9장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구별하여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똑같은 하늘인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고 종기가 생기지 아니하고 가축이 죽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난주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요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했으면 그래 한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봐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라 그게 아니라요. 말씀하고요 그 다음날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대단한 분이시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은 이 밑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일 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그 재앙이 점차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땅으로 올라왔어요. 가축이 죽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돌림병을 주어서 가축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돼지 아니면 닭 아니면 소, 구제역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AI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오면 그 지역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돌림병이 돈다,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다 이렇게 죽고 아주 건강한 어떤 가축 외에는 다 이렇게 살처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축에 돌림병이 돌았는데 놀랍게도 가축이 더 많은 고센 땅에는 병이 안 돌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축을 키우는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가축 키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돌림병이 돌질 않았다는 거죠. 돌았으면 그 땅부터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딱 보호막으로 지켜주셔가지고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곳에만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내보내서 예배드리게 해라 라고 하는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안 되겠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차츰차츰 그들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내려지면서 바로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째 재앙을 보시면 화덕의 제 2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딱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티끌이 돼서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됐습니다.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신기하게도 11절에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히 어떻게 흉내를 못 내도록, 여지껏 요술사들이 흉내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흉내조차도 못 내도록 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 사람과 가축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짐승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공통점이 있죠. 그건 뭐예요? 짐승. 계속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똑바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세웠던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다. 이방의 나라 왕도 하나님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똑같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나라에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것이 18절 말씀이죠. 실제로 그때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을 내리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괜찮지만 바깥에 나가면, 이건 뭐냐면 바깥에 우박이 내리는 집에서는 피해를 못 보게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요. 근데 들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다 우박을 다 맞아야 되는데 무거운 우박을 맞으면 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22절에요. 손을 들어서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 향한 지팡이를 들고 했더니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우박의 마치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린 것 같이 심히 맹렬하게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망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박이 내려서 이제는 짐승도 채소도 피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완전히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거든요. 근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염병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서 다 번지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은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고센 땅을 제외한 다른 땅에는 다 재앙이 돌게 하셨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거는요, 재앙이 왔는데요,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서 재앙이 왔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재앙 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민두의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해서 딱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려웠어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 예배해야 될 사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 지켜주시고는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요. 그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 가운데에는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나왔겠어요? 보니까 고센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셨더라. 그래서 재앙도 머물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저들과 함께하면 이런 보호를 받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애굽 사람들 중에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도요 이 재앙의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 우리가 믿던 신들과는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따라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 마음이 생겨나서요 따라갔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그건 이런 재앙의 모습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신하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바로의 신하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축과 이렇게 다 집으로 들였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신하들도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현상을 보고서요 27절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진짜 이번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하였다. 너희를 보낸다고 해놓고서 안 보내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제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성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니까 물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도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싶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땡땡이를 칠 수가 없잖아요. 목사라고 땡땡이 칠 수가 있는 땡땡이 칠 수가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어디 여행 갔다더라 진짜 휴가가 아니면 근데 저는 웬만하면 휴가 때도 예배를 계속 드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아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휴가 중에도 수요일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가지 않고 수요일 거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제 개인적인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신학교 가려고 공부를 한다고 도서관에 이제 가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수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기도학생회라고 하는 SC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러 가요. 철야 기도를 하러 가요. 철야를 했어요. 진짜 그때는 꽉 세웠어요. 평택에 있는 성곡감리교회에서
그 철야를 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야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진짜 죽는 건지 졸는 건지 막 이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막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러면 아 그냥 공부는 이제 다 땡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번 달에는 땡땡이 치자. 그래가지고 같이 신학교를 가기로 했던 그 동기생이 있는데 그 형제도 신학교 가려고 저랑 같이 이번 주에 형제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가자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 땡땡이 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땡땡이 치잖아요. 그럼 공부를 못해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더구나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공부하겠다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제대로 재워본 적이 없어요. 공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아, 땡땡이 또 아무나 친 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했거든요. 아, 예배가 무섭다. 한편으로는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냥 뭐 제끼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기도 수도 있거든요. 피곤하고 힘든데, 뭐,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눈 감지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뭐, 신학교 간 다음부터는 무슨 땡땡이를 어떻게 쳐요? 전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는 이제 다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거든요. 이제 그 뒤로는 정말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묶여있는, 매여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아는데 앉아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차라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말씀 준비하고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시간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그냥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오는 마음 자체가 조금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저보다 힘드실 수 있어요. 왜? 듣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앉아보니까 졸려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막 졸리고요. 아,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러면 세미나 할 때, 그럼 뭐 세미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첫 시간부터 막 조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상당히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막 정신 차려주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뭐 세미나를 2번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막 초전에 막 졸아요. 그냥 안 좋은 주번처럼 하려고 막 이러고서 뚜렷하게 쳐다보고 막 이래요. 내가 호의 아무렇지도 않은데 스스로 민망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막 이러는데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더 힘들겠구나.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간혹 주무셔도 아니면 간혹 좋으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 자리가 더 어려울 자리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배는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앉아 계신 분이 더 어려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조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몸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들이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거든요. 땀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옆에 봤는 저 멀리 돌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질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똑같이 드리는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막 다 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자기들 문제가 아니에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사실상 여기 왜 올라오셨는지 모르고 그냥 같이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옆이지만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옆에서 계속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어요. 1시간. 예수님 1시간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막 다 졸고 막 이러니까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러셨거든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더 힘든데 3번을 위해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하고 때로는 딴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3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거든요. 비록 와서 졸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 이 시간에 어떤 분은 미안하지만 텔레비 앞에서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고 계시겠죠. 아니면 좀 피곤하시니 일찍 주무시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을 갖거나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훈련도 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 예를 들어 재앙이 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1절에는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하여서 아직 안 올라와서요. 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올라왔기 때문에 해를 받고요. 어떤 것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이것들이 자라서 가축을 향하여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싸그리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몽땅 다 재앙을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중에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덕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당히 세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와도요 그 재앙 때문에 어떻게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도요 깨달을 만큼 주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시내에 있었던 교회들, 특별히 경기도권에 있었던 교회들, 서울권에 있었던 교회들은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못 드렸어요. 규정대로 10% 예배드리게 했고 30% 예배, 50% 예배드리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때 장애인 잡장 나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안 왔고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주일 예배니 수요 예배니 다 드렸어요. 그대로. 그리고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이제 해제돼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물론 잠깐 한 6개월 정도인가 1부, 2부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하도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1부, 2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몰라도요.
1929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던 교회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해제됐어도요, 그 예배가 그대로 다 회복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체면당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엄청 무너졌어요. 교회 학교가 회복이 어려워요, 지금도. 작년에 여름에 우리가 연합 성경학교 있잖아요. 근데 신부학교회나 뭐 부흥교회나 큰 교회도 아이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많아요. 20명 내외 많이 모이는 데가 그래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더 많이 모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예배를 계속 드렸던 교회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교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필요로 해요. 그러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물론 전염병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방방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랬던 교회들, 규정 안에서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던 교회들은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어려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했던 교회들, 예배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지키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교회들, 그리고 아예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거나 줌이나 뭐 이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렸던 교회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은 실상은 회복이 어려워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예배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세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현장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세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실제 상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5번째, 6번째, 7번째 이 재앙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던 재앙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특별한 구별을 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